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갈릴리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리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혼식 축하의 자리, 축복의 자리입니다. 굉장히 이 당시에는 자유연애 결혼이 거의 없었겠죠. 이렇게 선을 봐서 집안 어른들끼리 이렇게 해서 대부분 그랬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연애하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선 보신 분들 이렇게 하여튼 좋아서 하신 거죠? 네. 억지 춘향으로 나 싫은데 하면서 시집간 건 아니시고, 네, 다 좋아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좋아서 했긴 했지만 특별하다고 여겼고 또 나를 진심 사랑해 준다고 뭐 하늘의 달도 별도 따주고 또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남자예요. 남자. 그냥 한 사람일 뿐이죠. 또 아침에 일어나면 구첩반상은 안 돼도 이렇게 아침밥을 이렇게 든든히 차려주고 또 저녁에 퇴근하면 또 이렇게 살갑게 맞이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또 밤늦게 오면 콜콜 자고 있고 그런 한 여자죠. 여자.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이렇게 뭐가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나를 잘해줄 것 같고 나를 사랑해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막상 이제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살고 있는 거가 우리 일상에 많은 경우에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이런 휴양지나 아니면 이런 또 휴가지에서 이렇게 불륜과 정상적인 부부를 감별하는 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으면 10중 8구는 부부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묵묵히 그냥 밥을 먹고 있으면 부부구나 이렇게. 물론 실내 뭐 일신 점심으로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좋은 거죠. 우리는 이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신랑 신부도 얼마나 사랑에 들떠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리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이렇게 식어가는 것은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걸 말하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성모님이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기쁨의 자리인데, 기쁨의 에너지, 그 에너지가 이제 사라지는 걸 보고서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데, 참 성모님은 말씀을 지혜롭고 이쁘게 하세요. 어떻게, 뭐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모님이 미리 와 있었잖아요. 잔치 준비 사항을 아마 같이 했을 거야. 그런 걸 보면은 아마 친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혼인잔치 이전에 이미 가 있었고 잔치 준비를 아마 같이 도와주면 했을 텐데, 충분히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특별히 포도주는 떨어지면 안 되게 이렇게 딱 준비했을 거예요. 오늘 과방장이 말하는 것처럼 최상급 포도주, 중급 포도주, 하급 포도주를 이렇게 이제 잔치 이렇게 초장에 또 중간에 이렇게 말미에 다 술 먹고 다 취하면 그 다음에 하급 포도주를 이렇게 다 준비하고 성모님이 있었는데 술이 너무 많이 빨리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많이 잡수셨나? 제자들이랑 같이 그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으셨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하시는 게 포도주가 없구나. 아주 담백하게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한테 네가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실 때가 아니다. 지금 이 친척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너 능력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뭐 눈치코치 없는 것처럼 행동해? 빨리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잔소리처럼 뭐 야단치는 것처럼 훈계처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세요? 포도주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상황 같으면 성모님이 우리들한테, 우리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에, 우리 사회에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믿음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이 포도주가 기쁨의 에너지인데, 원천인데,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결혼잔치의 하객들을 기쁘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기쁘게 하는가 보면은, 술이라는 음료가 알딸딸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풀어지게 만들고, 소통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음료이기도 합니다. 알딸딸하다는 거는 너와 나와의 그 구별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 그냥 내 마음이 네 마음, 네 마음이 내 마음 이렇게 잘 통하게 되고, 내 고집이나 내 욕심을 굳이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술이라고 하는 게 잘 마시면 이런 선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화났을 때 막 이렇게 마시게 되면 분노를 또 촉발시키기도 해요. 술은 어느 때 마셔요, 여러분들? 좋을 때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정도를 넘치지 않게 적당히 마시면 이렇게 좋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사라진다고 말한다는 것은 이 신랑 신부가, 여기는 축하객들이 영원한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기쁨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기쁨은 이제 사그라지는 거죠. 그래서 신랑 신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게 많지만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실망하거나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랑을 믿는 게 필요한데,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느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사랑의 에너지를 끌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기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기쁘게 계속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곧 실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한계치가 있어요. 그 한계치를 넘어서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느님께 대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에서 신적인 사랑으로 변화되셨죠.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샘솟고 있죠. 인간에 대한 믿음에서 솟는 그 샘물은 금방 말라버리지만 영원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기쁨을 계속 샘솟게 하고 또 여러분에게 평화를 안겨주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만 남편이나 아내를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성가정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 1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령께서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그러니까 사랑은 공동선을 위해 한다는 거죠. 나만 좋은 것이 아니고 너만 좋은 게 아니라 함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은사가 첫 번째가 지혜를 내려주신대요. 또 지식을 내려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지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성령 받으셨기 때문에 하느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지혜, 지식이 다 있으시죠? 없어요? 하느님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 그런 은혜를 다 은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고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지식과 지혜로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와 평화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계속 깊어질 거야. 우리의 사랑이 계속 진실해질 거야. 우리의 사랑이 계속 완전에 가깝게 될 거야. 왜? 성령께서 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구원의 지식과 지혜는 우리의 사랑이 변화됐음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에서 신적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변화시켜 주시고 당신의 때가 이르러서 이제 완전하게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으로 일치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를 최후의 만찬 때 나누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데 그 포도주가 곧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미사 때 이렇게 포도주와 또 빵을 성체와 성혈로 축성하고 이렇게 나누어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 됐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받은 존재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 이런 지식을 갖고서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걸 넘어서서. 근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회에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인간적인 믿음이나 세상적인 믿음만 갖고 사는 사회는 그 믿음의 붕괴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 분립, 믿음이 없이는 바로 설 수 없는 사회이긴 하지만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회나 인간 관계는 다 붕괴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사회에는 우리와 같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너 믿었는데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사기칠 수 있어? 뒤통수 때릴 수 있어?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그럴 수도 있고요. 물론 의도해서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판이 다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불신이 이렇게 만연한 사회가 되고
또 사탄은 그런 불신을 조장하려고 계속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불신 풍조가 이렇게 만연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회가 되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쉬는 신자들은 구원의 지식과 지혜를, 그 엄청난 보화를, 믿음의 그 엄청난 하느님의 선물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망각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되찾아줘야 합니다. 무엇을 믿고 사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지를 일깨워줘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과 공동체를,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우리 자신이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따른 그런 일꾼들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대로, 파견하시는 대로 가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